마지막 우리 13장 마지막 몇 절 안 되는데 우리 같이 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1절 우리 신문 성경으로 우리 한번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야고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네. 이 돌본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재물만을 돌보다가 결국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저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절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 14장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13장 1절, 6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에 좀 자세히 하지 못해서 제가 지난주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1절로 6절까지 13장 1절, 6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2장 3절 이렇게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절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나 부모가 그 연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라. 제가 3절에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말씀을 살펴본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빙자한다는 말은 기만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 말.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의 유익과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남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십계명이다. 우상을 섬기니까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거짓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양떼 백성들 돌보지 않냐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또 더러운 귀신과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3장 7절로부터 보면 이제 가짜 목자,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 쉬운말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7절로 9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7절을 보시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되십니다. 친다는 말은 여기에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공격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흩어진다. 양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은 여기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남은 자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 백성들,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손을 내가 그들에게 들이울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이운다는 말은 이게 우리 동사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뜻입니다. 다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손을 그들에게 응답해서 그들 다시 내 손에 보호를 내가 내 손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 표현이기도 한데 원래 의미는 내가 다시
그들의 삶에 개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개입해서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드리울 것이다.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며, 자, 3분의 1은 멸망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남은 자들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9절에 보니까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내가 내 손을 펴서 돌볼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3분의 1을 은같이 연단한다. 이 연단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단하는 말은 여기서 리파인한다. 좋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해서 그들을 갈고 닦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을 금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여기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걸 여기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뜻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왜 내가 그들의 손을 펴서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시험 가운데 집어넣어서 테스트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은과 금처럼 정련하고 시험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잘 양육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가 들을 것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어줄 거야. 네 듣는다는 말은 answer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렇게 은과 금처럼 그렇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정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남은 그런 군사로 철저하게 훈련시킨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응답할 것이며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그들은 내 백성이야, 내 양이야, 내 양떼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약속의 후손들이야 라고 그들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들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인 내 하나님이야. 이거는 진실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의 영원한 참된 신, 참된 여호와,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라고 나를 그렇게 저들이 믿고 신뢰할 거야. 자,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내 백성, 내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그런 신앙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처럼 연단시키고 금처럼 시험한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그런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그런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징벌과 책망과 또 때로는 시험과 그들의 고통과 어려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바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또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연단의 과정과 시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가 지금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라면, 그들의 요구라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들으시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것을 오늘 14장에 보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런 일들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고 1절,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남으리라. 여호와의 날. 자,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우리는 그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대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그 날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우리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자, 요엘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크고 두렵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날이 오면 두려운 날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렵겠죠. 자, 그런 날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영어로 생각하면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4장 3절에 가시면 그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게 치신다는 말은 이방 나라와 함께 락함이란 말인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방 나라를 쳐서 하나님 싸움이 그러니까 군대 워리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좀 공격해서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고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서 그들을 치시고 싸우는 싸움꾼이 되어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날에 원수 마귀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날에는 5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그 심판의 날에는 모든 거룩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정확하게 약속되어 있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동거하고 동락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근데 그 날에는 이런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 심판받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날인가? 6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는 심판받는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암흑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죽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14절 8절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세로 흘 것이라. 그날에, 그 마지막 날,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예루살렘은 뭡니까? 성전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 생수가 성전에 흘러 넘치는 열의 말씀 있는 성경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에스겔서 보면 성전에서 생수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죠. 바로 그것과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말로 성전에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날,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소예언서 12권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볼죠. 예레미야 대선지서죠. 예레미야 선지서에도 물론 나오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들의 핵심적인 그러한 예언의 핵심의 내용을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 2장에도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자, 이따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혹시 좀 우리 스크린을 보시 12절. 이사야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시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임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또 그 다음에 자고한 자, 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은. 자, 그때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임할 때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심판을 받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저주로 떨어질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기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 판단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성경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어놨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3장이 됐고요. 에스겔서 3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도 있고요. 스바냐에도 있고, 오늘 읽은 말씀 스가랴 14장 3절 말씀에도 예언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가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엘서로 한번 볼까요? 요엘서, 구약성경. 여러분,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성경입니다. 다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엘서 1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69면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1270면쯤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곧 멸망같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됐습니까? 멸망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전능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오는데 요엘서 2장 1절을 바꿔야 1절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야.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또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자연 현상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 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0절로 넘어옵니다.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로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향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죠. 그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3장 14절. 요엘서 3장 14절 뒤에 넘기면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십번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십번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할 때,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그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강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들으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진리를 주게 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게 되려 하니.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화를 소집하라. 성례를 소집하라. 자, 여기 보면 임박한 때, 그 날이 임박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12절 보니까 금식도 하고 울며 애통기도 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대로 회개하는 날은 어떻게 하냐? 옷을 찢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깨끗해지는,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깨끗해지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에게 돌아오려고 하는가? 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도 반복되고 있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뜻을 돌이켜서,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실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해서, 이 성회라는 말은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런 집회를 얘기합니다. 어셈블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회개 부흥집회를 뜻하는 그런 집회를 얘기합니다. 그 집회를 소집해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만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것이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여줘야 될 영적인 태도,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영,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32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구원 얻을 자, 멸망당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설명이 이사야 2장 6절로 9절을 보시면 설명이 됐습니다. 이사야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969면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6절부터 먼저 보시면 쭉 설명되십니다. 6절 몇 절만 한번 읽어보면 2장 6절부터 몇 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볼까요? 970년 구약성경 970년 2장 6절 이사야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 쭉 설명 8절 한번 볼까요?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쳤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자, 우상이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멸망의 날은 이런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2장 1절 바로 앞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절로 몇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사는 모든 성읍되게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4절을 우리 좀 긴데 좀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에 자, 이사야 2장 2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말이래 이렇게 됐죠. 말이래.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향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종하고 또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 보면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온산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지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교회 이름도 시온산 교회가 있고, 자, 이게 예루살렘, 그러니까 잘 아는 지명이기도 하죠.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는가?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이사야 2장 3절에는 이렇게 정확히 선포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죄로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평화하도록, 화목하도록 회복시켜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중요한 지명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성취될 것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뭐 알고 할 여지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날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날에 바로 그 심판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날 만약 10번의 날이 되면 모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 하나님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아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주가 위에 살며 가시는 것과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도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평안히 선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만들어 주었던 그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방 나라의 공격도 없고 사단의 어떤 시험도 없고 공격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런 평안히 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언서 12권을 마지막 끝내는 장정을 끝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마지막 스가랴를 통해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예레미야서 이제 대선지서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예레미야를 시작하는데 이 소선지서 12권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혹시 설교노트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설교노트에 다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야고보서 시작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 헬라 언어에 보면 우리가 뭐 그냥 가까이 간다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close, come close, near close.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삶을 선택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손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이란 뭘까요?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는 그런 두 마음. 바로 더블 마인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물론 모든
그런 그 타락으로부터, 부패로부터 클린싱 한다는 뜻입니다. 정결하게 깨끗이 한다는 뜻입니다. 자, 성결하게 한다.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마음 중에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라는 의미겠죠. 자,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줄 것이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소선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가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를 동시에 품는 마음, 이 더블 마인드들을 하나를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하게 변하여 나아가는 삶.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이것을 선택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정말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깨끗이 정리함으로 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야고보 선지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의 삶,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원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요엘서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그 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 제수요일이라고 ACBS에 다음 주 수요일은 특별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는, 우리 기독교 절기로서는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기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악한 것들, 불순종한 것들,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하나씩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실천함으로 40일 동안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보혈의 그 능력 앞에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의 길로, 성화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정말로 약속의 그 자녀다운 복을,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